미갈과 사울의 다윗하고의 관계, 이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 어디서부터 일단은 우리가 읽어볼 거냐면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아주 잘 유명한 그건데, 사무엘하 6장 12절서부터 그 다음에 23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래야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등으로 잡아서 갔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 땅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회를 다르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검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던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영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가 없죠, 뒤는. 좋은 결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여기 지금 미갈이 자식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여기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앞부분에. 지금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춤을 추는데 그 위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러고선 춤을 췄단 말이죠. 그걸 본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보고 당신이 지금 말이야 다른 신하들의 여자들을 꼬시려고 당신이 그 모양 고짓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자, 이것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한 거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애가 안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대부분 많은 그 주석가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비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러한 결론을 대부분의 본 경우 많이 내려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불편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거룩한 어떤 그 바울의 행위를 비방한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자꾸 목사인데 목사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우리 같은 목사끼리 참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그 거룩한 일,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딴지를 걸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죠. 그렇죠. 그냥 큰 무슨 저거 날까봐 지금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거를 이런 걸 가지고 뭐냐면은 또 이렇게 뭐랄까 경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어떤 거룩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일부러 딴지를 걸거나 이러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한 이 말씀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과연 목사가 하는 일에 뭐 하지 말라? 딴지 걸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미갈하고 다윗하고 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실갱이를 벌였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목사 중심의 그 얘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입 딱 다물고 그냥 충성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그러면 미갈하고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꼬이는 일이 생겼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번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가서 18장.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8장 7절에서 8절.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이제 막 하는데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사울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사울이 기분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내 왕권을 어떻게 넘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1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17절을 보면 뭐가 되냐면 사울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이려고 그런다고 나와 있죠.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희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울은 지금 블레셋 군대에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네가 이기면 누구를 주겠다? 큰딸 메랍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누가 여기 메랍 있죠? 메랍. 저기 메랍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실상 누가 다윗을 좋아했냐면 둘째 딸 미갈이 좋아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다시 미갈을 활용해서 다윗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그 사람 죽여가지고 성기 껍질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오라는 거죠. 몇 개? 100개를 잘라가지고 오라.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요, 왜 이것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다음 무엇이 된다? 왕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다음 왕이 되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벌어지냐면 바로 이 사울 왕의 집안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 이게 그 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길은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진짜 이제 뭐가 됐냐면 이제 그 사위가 됐어. 근데 사위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 왕이 사울 왕이 계속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서 같이 있다가 갑자기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다윗은 누구하고 친구가 됐어요? 요나단하고 친구가 됐잖아요. 요나단은 진짜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오히려 나중에 다윗에게 자기가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줘도 괜찮을 정도로 자기는 다윗을 좋아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지금 어디냐면은 이 다윗이 지금 이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누구냐면은 19장 9절서부터 읽어볼까요? 19장 9절 11절서부터 읽죠. 19장 11절 보면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어요. 그렇죠? 암살을 시키라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거기다 뭘 넣어놔요? 침대에다가 우상 드라빔을 갖다가 집어넣죠. 그렇게 집어넣고 다윗을 보냅니다.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어. 발각이 돼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 사울 왕 앞에 불려가서 이제 추궁을 당하는데 이 미갈이 이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이제 모면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미갈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자기가 사랑하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줬어요. 내보낸 거예요. 멀리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멀리 간 다음에 안 왔냐? 왔어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요나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나단한테 왜 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막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있지, 그걸 막아보겠다. 막 그러고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또 저기 요나단도 한부터면 아버지한테 혼찌검을 당하잖아요. 이 자식이 하고서 지금 너한테 왕자를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뭐 정신 빠진 놈이냐 이러고서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요나단이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나와가지고 활을 쫙 당긴단 말이죠. 멀리 보낸단 말이죠. 도망가라 이거죠. 둘이서 같이 엉엉 울고 그러고서 이제 헤어져요. 거기까지 왔으면 다윗은 누구를 만났어야 돼요? 미갈을 안 만나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그때 그 이후로 창문으로 내려보는 이후로 다윗은 미갈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빠가 무슨 얘기까지 했을까요? 다윗이 왔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밀리에 어디 숲속에 가서라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 그러고선 그냥 그거로 끝나버려요. 그러고 나서 25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25장 43절. 25장 43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게 누구냐? 앞에 아비가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도
아내로 맞았고 그 다음에 아히노암도 아내로 맞았어요.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요 그냥 물건 취급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다윗에 대한 이 미움 때문에 이 미갈을 갖다가 어디다 주워버린 거예요? 여기 발디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속을 끓기를 바란 거죠.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때에 얻은 여자들이 5명이에요. 5명. 5명이라고. 부럽네요. 부럽죠? 그래봤자 고생이에요. 왜냐? 여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나중에 이 여인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다윗 집안은 칼부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워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패시브하게 허락하신 것이지 아주 인간이 하지 말아라 해도 할 짓이니까 타락 이후에 그냥 패시브하게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대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고스란히 다 지는 거죠. 우리 파푸아뉴기니도요. 그 일부 다치거든요. 뭐 전혀 문제가 없대. 막 그러더니만 그 집 아들이 2번째를 취했거든요. 취했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그냥 농약을 마셔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집은 또 2번째 여인을 취했는데 첫 번째 여인이 이 부시나이프로 그냥 남자 머리가 다 콱 쳐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훅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머리가 여기 이게 골은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피 철철하고 이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꼬맬 수가 없으니까 그 나비의 형 그 저기 테이프 있죠? 그거 가지고 막 갖다가 달라 붙여가지고서 저기 뭐냐면은 좀 어려움을 모면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문화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하신 그게 한 남자와 한 여자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사무엘 기자가 지금 다윗의 여자가 5명이다 하고 또 뒤에 나오면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집의 아들들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일부러 거기다가 딱 명단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보는 아주 시나리오를 잘 짜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그 다음에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던 그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상처가 깊었겠어요. 우리는 이 미갈이 이렇게 얘기한 것만 가지고 안 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미갈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동안에 딴짓을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하 3장을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3장에 이제 2절서부터 5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들의 그 명단과 아이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6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라입니다. 6, 각각 달라 아이들 저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5장을 가면 5장 또 5장 13절에서 16절을 가면 또 그게 또 나와요. 한번 5장 13절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난 뒤에 이래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이 여자들을 모았죠,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제 누가 죽는 것을 이제 소식을 듣냐면 사울이 죽는 것을 이제 들어요. 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우, 드디어 내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현재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돼서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었어. 전쟁에서 나가서. 그렇게 됐었을 때에 다윗은 그 다음 저기가 왕이 되는 게 자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만에 그 일이 안 벌어져. 그 일이 안 벌어지고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버려. 그런데 사울이 40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울 왕이 나쁜 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이 누구를 옹호하냐면 사울 왕조를 옹호하는 거예요. 사울 왕조. 그러면 사울 왕의 그 사람 됨됨이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나쁜 왕이라고 했었을 때 나쁜 왕은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나쁘다 좋다가 되는 거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다윗 왕한테는 안 가는 거야. 그게 몇 년이냐면 7년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어땠을까요? 좀 당혹할 수밖에 없죠. 당혹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점점 아마 마음에 뭔가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에 이스보셋이 그 사울 왕의 그 장군이었던 그 아브넬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후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짝짝꿍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갖다가 막 비난을 했거든요.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아브넬이 사실은 그 사울 왕조의 실세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장군 무력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갖다 막 압박을 해요.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너 없어? 막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누구한테로 가느냐면 이제 좀 만나냐 비밀 만남을 갖느냐면 우리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암만 해도 이게 또 돌아가는 게 삭수가 노랗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뭘 요구하느냐면 미갈을 요구해요. 미갈을 갑자기 내 정실이다 이러면서 미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찾지도 않다가 이게 우리나라 그 무슨 옛날 사극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다윗은 왜 미갈을 찾지 않다가 지금 미갈을 찾으려고 할까요? 어떤 명분? 전통성. 그렇죠. 전통성. 지금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지금 어느 왕조를 계속 지금 사울 왕조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머리를 생각했냐면 미갈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된다? 사울 왕조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의 구테타가 아니라 뭐예요?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오케이 데려오겠다.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여기 아까 그 발디라는 친구 있죠? 라기스인가 거기서 사는 발디에게 가가지고 그 미갈을 탁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발디는 지금 어디까지 어디까지 쫓아가면서 있죠?
징징 짜면서 있지 그냥 딱 쫓아가는 거예요. 참 징징 짜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디는 미갈이 그냥 어떤 거예요? 그냥 다야. 근데 세장가 가면 되지. 누구요? 발디? 발디는 그런 다윗과 같은 남자가 아니에요. 집사님 같은 남자가 아니야. 나같이 그냥 한 여자만 보는 남자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너도. 남자들은 다 터도놈들이야. 이분만 빼고. 전과자가. 아유, 여기도 위험해. 남자들은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이 가슴에다가 여러 문을 방을 다 두고 있대.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러 사람을 집어넣는데 여자는 방이 딱 하나래.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냐? 방에다 집어넣었다 빼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고 그런데 피장파장 50보 100보야 다. 이게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갔었을 때 발디에게 갔었을 때는 미갈은 마음이 거기 되겠어요? 얼마나 그냥 쓴물이었겠어. 근데 이 발디의 뭐랄까 하염없는 이렇게 사랑을 가졌을 때 어떻겠어요? 이 미갈도 마음을 이제 거기다 주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귀에 타가지고 가는데 징징 울면서 오고 있는 그 발디를 보면서 이 미갈은 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지금 끌고 가는 오라고 그런 다윗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죠. 왜 자기를 끌고 가는지 오라고 그러는지 뻔히 알죠. 웬 정치하는 집안에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가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6장 여기 보면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여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신하들의 여자들이 눈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누구를 자꾸 쳐다봐? 다윗을 쳐다보는 거를 보는 거죠. 자, 미갈은 다윗의 그러한 성향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탁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 또 속내를 드러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선택하시고 너의 아버지 사울은 버리셨다.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성질나는 게 그거거든. 서로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 욕하는 거.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떻게? 그때부터는 싸우는 거죠. 그동안에 자기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도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엄마 아빠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의 심정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뭐에다가만 신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만 신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브넬이 데리고 와서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뭘 이렇게 서로 비밀리에 약속을 하냐면 네가 총사령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울 밑에 다윗 밑에 있는 장군이 누굽니까? 요압. 요압이 총사령관이거든. 근데 요압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누구에게? 아브넬한테 이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무엘하 3장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난 다음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윗은 그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왕이 되기 전에 다윗과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시간서부터, 본격적인 어떤 시간부터 하나님께 여쭙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서는 요압은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팽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가요?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자, 그렇게 됐는데 다윗이 뭐예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지 않고 요압이 다 죽였어요. 내가 아니에요. 나도 요압 때문에 뭐예요? 나도 요압한테 눌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평생 뭐예요? 다윗을 향해서 뭐냐면 충성을 다했던 이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은 그때 배반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 배반감 때문에 요압은 이제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안에 그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그런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춤을 추는데 미갈한테 지적을 당한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걸 갖다 무시해 버리거든요. 자, 여기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 것인가요?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는 거로 금방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이거는 뭐예요? 둘이 안 만난 거잖아요, 지금요. 서로가 지금 서로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래서 미갈한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 저기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게 아이가 없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의 얘기가 아니라 둘 사이가 얼마나 남받느냐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미갈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갈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왜?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 미갈을 하나님이 너 이 누구누 하면서 감히 내 종 다윗을 가지고 뭐라 그래?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미갈의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1장에 밧세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야도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고 그 언약궤 가지고 나올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밧세바하고 그러니까 그 장면에 뭐 신하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지 저기 미갈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당신이 지금 여자들 그것도 신하들 부인들이 있는 데서 있지 지금 우통 벗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당신 왜 그러는 거야? 결국은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 거야. 그러면서 사울 네 아버지 하나님이 쳤잖아. 나를 세웠어.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좀 더 점잖은 얘기는 그거고 지금 내가 한 게는 이제 현실 버전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실감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 짓을 해버립니다.
미갈이 경고했던 그 너의 신하들의 아내들이 아내들에게 나오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유혹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진흙탕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삶은 참 불행한 삶이었어요. 오히려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삶은 정말 괜찮은 삶이었는데 그 위의 삶은 너무나 어려운 삶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너는 그걸 네 집안의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러면 용서받고 나서도 계속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뒤집어쓰고 그냥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건가? 용서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 이 얘기를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어때요? 성경은 우리 생애와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다윗의 삶을 붙잡아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하고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한 번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은 거죠. 지난번에 모세의 경우는 모세가 망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저걸 오해를 받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모세하고의 약속을 깨뜨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를 많이 받으셨죠. 그렇지만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미갈을 이렇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은 미갈의 마음을 충분히 가슴에다 품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미갈한테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 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바세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